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3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곳에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치는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 하는 관한 그 말씀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받고 믿습니다. 이런 그 신앙 고백인 셈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성서일과를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성서일과가 뭐냐?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서일과는 넥셔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라틴어의 렉티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리딩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독서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 정확하게 성서일과는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공적인 예배에서 회중들에게 낭독하기 위해 성서로부터 정선된 부분들을 질서 있게 정리한 성구집이 바로 성서일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매일매일도 주지만은 매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가서의 말씀, 그리고 구약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그 네 가지 말씀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구집을 만들 때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여러분들 거기서 그냥 막 시사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주진 않았겠죠. 성구집을 만들 때는 그 네 가지 본문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고 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네 가지 성서일과를 매주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도 매주일마다 성서일과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의로 설교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정하면은 설교 준비는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또 여러분들 상황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딱 택하게 되면 설교 준비는 굉장히 쉽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제 생각이 지나치게 많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설교를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서일과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몇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이제 성서일과를 읽어야 되겠죠. 각 본문의 주제와 또 성서일과 전체의 공통점이 무엇이고 연결점이 무엇인가. 먼저 이제 그것을 파악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한남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상황은 어떻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해져야 될까 이런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이제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깨달음을 얻는 것을 저는 내가 공부를 해서 또 성경 말씀 묵상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고백을 하면서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문을 작성해서 설교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공적인 예배가 우리가 1시간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공적인 예배에서 내 본문을 다 읽기가 쉽지 않죠. 적어도 10분, 15분 정도가 되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지쳐가지고 말씀을 연결시키기도 힘들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성서 일과의 내용 중에서 모든 것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본문을 하나만 택하고 그리고 다른 성서 일과의
중요한 내용을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통으로 설명드리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네 가지 본문마다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면서 이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성서 일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공통적으로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서일과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회 또 성서일과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어느 한 본문을 분명히 읽고 그것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시가서의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죠.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본문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12절의 말씀이 가장 그 중요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지만은 다른 성서일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연결을 해보니까 가장 그 중요한 말씀이 12절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 곧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으로 택하신 민족은 복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라와 민족, 기업, 이것은 나라와 민족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한 개인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으로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 화면에 보시면 빨간 줄로 쳐져 있는 게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으로 택하신 민족. 누가 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어려운 말씀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하나님의 선제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런 그 내용이 거기에는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풀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이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자,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죠. 더군다나 그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느낌도 없고 감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굉장히 공허한 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체험을 해야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깨달음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눈을 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거듭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아무 쓸모도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보이게 되겠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는 내 받은 바 사랑을 돌려드리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뭘로만 갚을 수 있을까요? 사랑은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 32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귀한 분들이다, 이런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본문으로 주어진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나옵니다. 시편의 말씀과 연결하면 역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순종하기를 잘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의 그 일대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아브라함은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유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다음 첩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또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죠. 그냥 광야로 그냥 내쫓아버립니다. 굉장히 약점도 많고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시편의 말씀과 연결하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한 말씀으로 확장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자기의 것이 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순종이죠.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도 토를 달지 않죠. 물어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 땅을 아직 보여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토 달지 않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맹신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에는, 그때는 내 생각 내세우지 말고 토달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이비 교주들한테 넘어가는 그런 이상한 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면 그 느낌이 드는 순간부터는 내 생각 내려놓고 토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더 생각하고 뭐 깨닫고 이럴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을 여러분들이 뭐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자, 그 말씀은 우리가 뭐 더 분석하고 이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 뭐가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도 여러분들 다 우리가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은 그런 복을 누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구약의 말씀과 또 시편의 말씀이 같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칭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이신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자,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랬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계속 이신득이, 이신칭의 뭐 그 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리를 설명하면서 누구를 예로 들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오니까 이 말씀이 성서일가의 말씀 구약에 있는 그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아예 그냥 그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본문이 그렇게 연결된 것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물론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지금 바울이 끌고 들어온 이유는 이렇게 그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유유부단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선하고 복된 일을 시작하고 또 진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면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싶지만은 그것도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고 계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못해도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나를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고 다 느끼고 다 알고 나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께 날 도와주시니 어쩐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볼 수 있으면 믿겠다. 자,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제가 몇 번 더 풀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현존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초월해 계신 분이셔요. 여기에 계시지만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생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 하나님의 뚜렷한 형상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분은 그냥 서양 서구적인 이미지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형상으로 보았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일관되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고대인들이 어떤 생각하던 고리타분한 생각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실체를 분명하게 본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어디에 계시냐면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그것, 어떤 물건 뭐 이런 대상이 아니고 이웃과 나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희미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봐야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우리에게 다 주어지니까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서일가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서의 본문입니다. 성서일가를 가지고 설교하는 그 분들 중에서는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다 읽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자리에 앉아서 읽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읽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정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감히 인간이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정교회 가면은 그 의자 같은 게 없어요, 예배당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배가 또 얼마나 긴지 아세요? 우리는 그 1시간 정도에 다 끝내지. 저도 거의 1시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2시간, 3시간 그냥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뭐 아프고 이런 분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좌석은 있지만은 거기에서의 예배는 그래요.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가 감히 앉아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그 성서일가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개신교회에서는 보통 이제 앉아서 우리가 다 말씀을 받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과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그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구약의 말씀, 또 서신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이 다 연결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 몇몇 그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그 세리마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그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한 관리가 찾아오는데 그 관리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수를 해주면 자기 딸이 살아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그런 관리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관리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시고 있는 중에 그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여인들 중에 세리마태, 그 다음에 또 고위직 관리자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 자, 이렇게 그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결국은 아브라함까지 연결을 시켜보면 아브라함이나 세리마태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나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결핍을 느끼는 관리, 이 공통점이 여러분들 뭡니까?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다 결핍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도 아까 제가 단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세리마태는 어떤 사람들이 동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딸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결핍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래 뭔가 충족되지 않은
불완전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통점이 또 있어요.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두 순종해서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미 죽어서 치료할 기회조차 놓쳐버린 관리의 딸조차도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네 본문의 성서 일과의 주제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완전하고 너무나 잘난 짓 많이 해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일과의 이번 주에 주신 성서 일과 주제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면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갑자기 뭐 로또 당첨된다든지 이런 게 복이 아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갔죠.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교회 열심히 다녀도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네. 이 세상에 사는데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다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그때가 어떤 순간이냐면 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될 때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도 별 볼 일 없네. 그래서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에게 나와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도 예수님에게 나와야 되지만은 문제가 없을 때에도 주님과 우리가 임마누엘 하면서 하나님께 선제적으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때 깨닫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깨달음이 언제 여러분들 옵니까? 좀 일찍 왔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깨달음은 언제 오냐면 돌이킬 수 없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이 좀 무상하다고도 그러고 우리가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언제 깨닫게 돼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구나. 참 안타깝게도 다 돌아가신 다음에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너무 늦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또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한남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허점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인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아시지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좋아서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힘든 건 뭡니까? 좋아하지 않는데 싫은데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원수도 아닌데 사랑은 못해도 최소한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감싸주고 보완해 가면서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꾸려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그 관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죽었으니 다 끝났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가 보이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셔서 온갖 풍성한 복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에 풍성한 복을 주시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저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오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아름다운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주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